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4주일의 제35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4주일은 수태, 다른 말로는 성육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5문은 316페이지에 있었고, 둘째 오늘 강의는 318페이지에 아마 내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16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내용의 고백을 읽고 제 해설을 318페이지에서 하는 것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316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분이 즉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원한 아들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참 인간성과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와 피를 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제외한 만사에서 그분의 형제들처럼 다윗의 참된 씨앗이 되셨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31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지난 시간에 읽다가 아마 큰 내용이니까 제가 이 두 단성론,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리고 단성론 논쟁, 두 본성,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로입니다. 이 내용이다. 그리고 이단성을 파괴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등등. 그리고 신앙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이제 단성론 유티케스를 정죄하면서 어떻게 보면 381년부터 시작되어져서 431년, 451년에 이르는 근 70년에 이르는 이제 단성론에 대한 이단을 정죄하고 어떤 이제 믿음의 정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한번 그들의 결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한 분이시여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모두가 일치하여 가르치는 바는 그 동일한 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이 되셨다.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고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도 우리와 동일 본질이다. 죄 이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다. 죄 외에는 신성에 있어서 만세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비거튼이란 말이죠. 그 동일하신 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사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친 데오토커스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님이죠.
독생자는 두 본성에 있어서 인식되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와서 좀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31문에서 우리가 살폈고, 이것은 31문, 네. 이것은 34문에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폈고, 주에 대해서 33문이고, 참 이것은 33문, 이거는 34문이고, 그 다음에 독생자에 관하여서 33문에 우리가 또 살피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기, 여러분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31문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33문입니다. 주님, 34문입니다. 독생자,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33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12주일에서 우리가 살폈고요. 그리고 유일한 아들은 14주일에서 우리가 살폈고요. 그리고 유일한 아들에 관해서는 제 14주일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13주일에서 13주일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12주일과 13주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14주일, 오늘 우리가 수태는 이제 시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두 본성에 있어서 이제 혹시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여기는 독생자와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거의 같은 개념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독생자. 본성적으로 아들이시다. 이제 같은 이제 제 2위격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데, 여기 고백에서는 서로 나누어 있음을 봅니다. 자, 두 본성에 있어서 인식되되 혼합, 변화, 분리, 분할됨이 없고, 이 연합으로 인해,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위격의 연합을 이제 말하죠. 양성의 차이가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각 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한 품격, 한 개체에 있어서 결합되어 있다. 두 품격으로 분할 분리되지 않으며 한 분이시여 동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바, 교부들이 신조로서 우리에게 전해준 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위의 정의의 해석은 이렇다. 이제 헤럴드 브라운, 제가 번역했던 책입니다. 두 본성 안에는 혼돈, 변함, 나눔, 분리, 두 인격으로 분리도 나눔도 없지만 오직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신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한이다. 가장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저게 해석을 했지만,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뭔가? 프로그램이란 말은 두 본성 안에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자를 가르치라고 하고, 제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혼동, 혼합, 분리가 없다는 것을 더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칼케돈 배경이 아니라
미래를 일컫는다. 방금 고백했던 내용들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라는 말이고 교육이라는 말이고 제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동, 혼합, 분리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단과 제가 이제 쓴 책이 있죠. 이단과 정통인데, 이단과 정통. 이제 지금은 이제 품절되어져서 제가 이제 책으로서 이제 이것이 이단의 역사다. 요 이제 책이 이제 좀 더 확대되어져서 이제 나옵니다만은 책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성론적인 신앙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또 세상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이잖아요. 인격이거든요. 세상 일은 여러 일들이 걸쳐 있어요. 근데 신앙이 좋으면 이 관계도 좋다. 아닙니다. 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별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일치가 안 된다.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전서 8장 제 설교를 한번 여러분 꼭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에 관한 제 설교인데 2024년 3월 27일에 수요일이거든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은, 직장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 생활은, 그리고 개인의 그리고 인간관계에는 사회인으로서 이러한 것이 우리는 혼돈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혼돈이 아니라 서로 이질을 느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건가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여기에 나오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 혼돈이 저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단성론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위격의 두 본성을 지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아들이다. 아들이란 말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들이란 개념이 아니다. 관계의 구별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헷갈리면 안 되죠. 인륜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두 본성, 이거는 신격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본성의 관계는 인간 측면에서 판단하여 수평, 수직 관계도 아니고 각각 어느 본성이 다른 본성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한 위격의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어.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위격을 위격의 연합이다. 이렇게 한다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서는 hypostatic union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영어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한글의 이 번역은 일반적으로 위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격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번역의 차이가 있으니까 영어의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hypostatic union.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그렇고 명확한 것 같아요. 한 위격의 두 본성이 연합해 있어
전체가 신성, 전체가 인성이다. 성도가 하늘 시민권과 지상 시민권을 조화롭게 한다면 어느 정도 간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영과 육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간취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설명이다. 성도는 세상을 정화하지 않지만 무시하면서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이 부분이 칼빈이 이제 3권 9장에서 이제 미래의 삶에 대한 이제 첫 부분에서 칼빈이 이렇게 선언한다고 봅니다. 가장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삶과 그리고 내 자신의 개인적 윤리, 교회의 윤리, 사회의 윤리, 직장의 윤리, 문화의 윤리, 다 국가들의 윤리, 다 윤리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조절하면서 살지? 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그 젊을 때 저를 혼동시킬 때가 많았어요. 교회의 윤리관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사회의 윤리를 교회에 적용시켜서도 안 되죠.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사회의 윤리를 교회, 직장의 윤리를 가정에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호도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혼동, 혼합을 제대로 조화, 일치시키지 못하면 그건 단성론자예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아무튼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니다.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시간에 명시된 구속 사역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중보자 성육신에 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본성에 관하여 여러분 아시죠? 이제 6주일에 나오고 중보자는 5주일에 나오잖아요. 지금 성육신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14주일의 내용이잖아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성과 마리아의 혈육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에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관계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채택된 용어예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아들이란 제2위격 하나님이고 3위 동질이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저는 3위일체라는 말보다는 3위 동질이라는 단어를 좀 선호합니다. 실제적인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 대표적인 것은 영원성이고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영원한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런데 구별된다는 거구나. 근데 그분이 영원하다는 것이구나. 이 영원하다는 것도 무한한 시간 이런 말이 아니라 이터널이에요. 이터널. 하나님이 이터널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명사 영어로는 이제 이터너티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계셨다. in eternity. 이렇게 말할 때는 시간의 개념을 무한 시간이다, 기나긴 시간이다, 오래전 옛날이다 이런 단어들을 아예 떠올리면 안 돼요. 굳이 떠오르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present이다. 현재다. 이게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신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은 신비롭고 비밀로운 것인데 영원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차원이 다른 것에서 그리고 시간 안에서
어제 하셨으니 오늘 다시겠.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내 말이고 내가 보는데 해석이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응답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질문하고 답하고 원인이고 결과 이런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 것이 실제로.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아예 일축시켜 버리죠. 이 영혼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의 설명에서 좀 자세하게 또 이제 벨지카 이제 1항 설명에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죽으심, 즉 구속사역은 자연스럽게 영원하죠. 인피니트하죠. 그래서 여기 인피니트라는 이 말도 써야 한다. 하나님에게 인피니트이다. 하나님에게 unlimited 이런 말보다는 infinite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는 이 의미를 담아 그분의 구속제사가 단번에 드린 것이고 단번이라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고백이다. 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 이게 영원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현재성, 인간의 다 설명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그분이 현재도 계속해서 참되고 영원하다고 고백한다. 이 의미는 영원이 시간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영원은 현재이지만 시간은 과거와 미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창조하셨다. 이제 시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지만 인간은 이 생에서 과거와 미래에 제한되어 있다. 인간은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이제 영원으로 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321페이지인데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과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